네, 제 아들 아이가 슈퍼볼에 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구경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보고 또 돌아왔는데 제 아들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트위터에 다니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 트위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슈퍼볼이라든지 어떤 야구라든지 우리 한국의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또 동경에 또 올림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 트위터에다 올리는데 전부 그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거기 주최 측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볼 게임을 트위터에다 올리는데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 그걸 이제 책임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게 이제 트위터가 아주 좋은 이제 볼거리들을 많이 올려주니까 그 트위터에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엊그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 아침에 제 아들 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 트위터의 주식 값이. 본인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회사 전체가 또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 닉 폴스 이 선수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슈퍼볼을 텔레비전으로도 못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닉 폴스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팀은 정말 그렇게 주목받는 팀이 아니었는데 창단한 지 8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슈퍼볼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원래 이제 잉글랜드 패트리어트하고 같이 붙었는데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팀이 여러 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우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이 이글스가 이겼는데 이 MVP에 이제 선정된 선수가 여기 닉 폴스예요. 이 닉 폴스는 원래 주전 멤버가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그 쿼터백 볼을 받아가지고 패스를 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 게 쿼터백 그 선수들 가운데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그 주장이 카슨 웬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임에 나갈 수가 없게 돼서 대신 나간 사람이 닉 폴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가지고 이 이글스 팀이 우승을 하는데 아주 공헌을 해가지고 결국 MVP 상을 수상을 한 거죠. 아까 봤던 9번 달고 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무명의 선수고 경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너무나 많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만둘까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뭐 요새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게 들어가서 보면은 행복한 모습, 잘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나만 세상에서 제일 못났나, 나는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실패 안 하는 사람 없고 세상에 고생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없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에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의 그 수많은 약점 또 자기의 수많은 실패 이것을 자기가 잘 끌어안았더니 그 실패가 그 약점이 자기에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약점도 자산이다. 그것을 쓸어안기 위해서 스트러글을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잘하게 된다. 그 얘기를 그 사람이 그 인터뷰할 때 했어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부터 신학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 뭐 풋볼 이런 선수는 오래 못 하거든요. 30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주로 내가 뭘 할까? 이 청소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MVP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들 아마 집회를 하거나 간증하거나 설교로 가면 많이 일단은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도 주고 예수님도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의 많은 실패가 또 자기가 말한 대로 참 그의 약점이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도 가만히 보시면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고기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고기 많이 잡았는데 축하합니다. 그거 좀 같이 나눕시다. 뭐 그러고 오신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고기를 건지지 못한 그런 실패한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이렇게 열어나가는데 예수님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침에 아침같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모여오는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랬을 텐데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부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도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느냐? 당신들 배 좀 잠깐 쓸 수 있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발 둘 곳이 없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배를 예수님한테 이제 빌려주면서 자기들 배를 쓰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어부로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분들은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를 팔아서 그 다음에 돈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게 아마 나름의 계획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라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걸 발견하기까지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실패도 있고 또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항상 일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고기를 많이 잡는 거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물고기보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결국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만 알 뿐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계속 애를 쓰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노력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딱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제 그걸 알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아놓고 보니까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는 주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목수도 아니고 단순한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 요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건데, 그 자신에 대한 그 소명,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소명을 알게 되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것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도 그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삶의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데 잘 나갈 때도 찾아오지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진짜 내게 무엇이 필요한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신다고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원했던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2배를 가득 채우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제 제자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뿐 아니라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도 이 똑같은 기사가 나와요. 그때도 이제 디베리아 바다에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직 예수님인지 잘 분간을 못할 때 또 물어보시잖아요. 고기 잡았느냐고. 그러니까 못 잡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뭐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다 던졌었는데도 그 말을 듣고 던져봤더니 허실삼아 사실 던진 건데 고기를 엄청 잡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 고기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기사, 그때의 일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올리려다 말고 베드로는 막 급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오게 되는. 이제 그때도 가만히 보면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면서 그동안 한 게 뭔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 같이 참 내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냐 이런 걸 알게 된 거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고, 그게 두 번째고, 그게 세 번째다.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다시 주님께서 이제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게 요한복음 21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이렇게 사이클, 세 가지의 요소가 반복되게 나오는데 A, B, C 이렇게 돌아가요. A, B, C. A, 고기를 못 잡는 실패. 그게 인생살이든 신앙생활이든. B, 그걸 통해서 이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이 일종의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명을 줘요. 나를 따르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는 내 양을 치라, 이런 사명을 주죠. 그래서 A, B, C가 A, B, C-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요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닉 폴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공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해준다. 좋은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공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성공도 해야 되지만 실패도 좀 해야 돼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실패도 필요해요. 저도 그 시골에서 전주로 전학을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전주로 전학 간 이유는
그 당시 전주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갔어요. 왜냐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였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는 거의 만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호적에 좀 나이가 많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체력장을 2급비를 맞는 바람에 체력장 20점 만점에 16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목을 거의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전주고등학교를 제가 떨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죽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목표로 정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에 제가 낙방을 하고 후기에 들어간 게 이제 신흥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재수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미션 스쿨을 이제 후기에 제가 들어가게 됐죠. 물론 제가 신흥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잘 하긴 했는데 늘 항상 그 떨어졌던 그 기억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상처였는데 지나면서 굉장히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떨어져 본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합격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졌던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해, 공부하면 되는데 왜 안 돼?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2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2개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 이제 교회 그 개척을 할 때 정말 그 처음 개척을 하는데 그 개척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한 30명 그분들이 모였는데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래도 미국 이민사회에서 교수, 의사, 하여간 잘 나가는 분들이 한 30명 딱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 개척하는데 하여간 목사님 같이 하자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분들하고 하면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일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돈도 있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일을 했으니까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막혀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6개월 만에 6개월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 6개월 만에 다 손 털고 자기 갈 길 다 찾아가자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개척교회를 실패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후에는 정말 미국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된 적도 있지만은 하여간 그 실패를 통해서 엄청 많이 연단받았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믿고 하면 안 된다.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6개월을 그렇게 고생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안 될 수 없는 일을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안 됐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교수, 전임 교수 될 때까지 2년 반 동안 제가 강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교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업인들 모이는 성경 공부 가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어디 교회를 하자는 분 거기 가서 같이 설교도 하면서 공동 목회도 하고, 자 그러면서 생활도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교수로 갔는데, 결국 제가 한국에 와서 교수 바로 들어갔으면 아마 중앙교회에 올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실업인들하고 또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 교수 가서도 이렇게 이 목회 일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이유 없는 실패도 없다.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필요한 훈련, 연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항상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다.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기준하니까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러지, 주님의 생각으로 딱 보면은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면에선가 내 삶에 다 그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을 몰랐을 때하고, 또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때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그 신앙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경험을 하고 나가는 거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도 되는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베드로의 행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가운데 있다.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겪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 그렇게 섭리해서 때로는 아픈 실패도 내가 경험하고, 또 때로는 뭐 질병이나 또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관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다듬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날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은 걸 원하죠. 다 밝은 날만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떤 인간도 그렇게만 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는 주님이 쓸 때에 정말 요긴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떠나지 말고 잘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잘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파송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갔다가 전도하러 갔는데 이 배척 거는 사람들이 그냥 박대를 하고 심지어 만약에 핍박을 하고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이 거기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나왔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또 다음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 나는 이 모양이야. 난 안 되나 봐. 내가 뭐 부족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실패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도전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베드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주님하고 함께하지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베드로의 그때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나중에 상황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부인한다, 배신한다 이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실패 자체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럴 수도 있지. 베드로는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난 그러면 끝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초점이에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초점이 아니고 네가 실패할 것이다. 그게 초점이 아니고 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절망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서 내 일도 하고 또 너같이 그렇게 약한 사람, 너같이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 너도 가서 붙들어 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참 어떤 때는 지난 날에 대한 후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랬나? 왜 그런 잘못을 했었나? 왜 또 그때는 그런 실패를 했나? 뭐 이런데 그거 백날 생각해봐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털어내라는 거죠. 그 실패의 먼지를 털어내. 그리고 그거조차도 앞으로 내 인생에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약이 되도록 더 잘해야죠. 잘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실패해도 믿음은 저버리면 안 된다.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조차도 좋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저런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꼭 붙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더 성장하고 그만큼 더 성숙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